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모세는 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7장에서는 모세와 바로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젊었을 때의 실패로 좌절에 빠져있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담대하심을 힘입어 다시 바로 앞에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에 빠져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충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아 사단 마귀의 모든 악한 계기를 물리쳐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는 쉽게 순응하지 않을 바로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부여하신 이적입니다.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완악한 한 나라의 왕을 통하여 그 국민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소개되어집니다. 소위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도 불리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11가지 이적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바로의 왕관에는 뱀의 형상을 한 이집트의 수호신 와디에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삼킨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입니다. 이 일은 바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뱀이 먹힘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믿는 어떤 것으로도 당해낼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하고 거기들이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선언한 그대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고 애굽의 모든 땅에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술사도 또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1가지 이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재앙들이 그냥 일어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다양한 신들이 전부 허망한 것이고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앙들입니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그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을 믿었고 가축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믿고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신들 하나하나가 이것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고 이것도 엉터리고 저것도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1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수호신 에디와트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창궐하는 것은 개구리 모양의 여신 헤케트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사막의 신 세트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파리 영상의 신 우치아트를 징벌하는 것입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신 쉐크메트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박이 내리는 것은 하늘의 여신 누트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는 것은 곡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아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이 땀에 임하는 것은 빛의 신 레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가정의 수호신 타우르트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이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가르치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표징과 같은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이 세상 것을 믿었습니다. 나일강을 믿었고 나일강의 신을 믿었습니다.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만 의지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생명을 주던 강이 악취를 품게 되고 생명을 주던 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결국은 썩어질 것,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거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나일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1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이 중요합니다. 이 파리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사망 재앙까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1가지 재앙 중에 처음 4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5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구별하십니다. 구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구별해서 다르게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별되고 구별된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대우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 사람으로 구별낼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구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와의 애굽 백성들처럼 생명 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며 사는 어리석음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는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의 손을 항상 경험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말투에서 구별되고 행동에서 구별되고 온 매무새까지 구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1,000번 영혼된 임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또 감사한 건드리는 박경훈 집사님의 손길, 또 생일 감사한 건드리는 박경환 원사님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어서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길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옵소서. 또 1,000번 영혼드리는 강영재 강희로 손길, 감사한 건드리는 강치중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박경환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가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송소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며 식구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삼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더하시며 자녀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철초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김익평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